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믿습니다. 텔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자유에 대한 열망과 환상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 우린 금방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무엇을 교육할 때에 강요하지 못하고 왜 그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잘 납득시켜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동의하는 하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니 우리 모두 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찬 거죠. 또 그다음 동시에 우리는 자유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와 또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서 절대적 자유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한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조건이 생겨나는 그런 것이 없는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나 기쁨을 주지 아니하고 그런 절대적 자유는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나 좀 더 자유롭다고 하는 서구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또 그렇게 절대적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란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유의 첫째 조건은 자유의 한계다. 자유를 절대적으로 만들면 그것은 이내 혼돈 가운데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에는 반드시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조건, 제약이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얻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이라는 개념이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아예 동일시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서 시인에서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노마스 이후에 바울서 시인에서 보면 바울서 시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약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10번이나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하는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당신의 나라는 자유롭습니까? 혹은 당신은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물론 또 이 영적인 자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 속에 또 정치 속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아시아 사회보다도 그래도 좀 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유로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유라는 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어떤 영화에서 보니 불이다 하고 고함치는 죽음 앞에서 고함치는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이 영화에서 보듯이 자유는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죠.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고 갇혀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갇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지 않다면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생기질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족함과 그 매여 있음에 대한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는 것이죠. 자유가 필요하다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다시 뒤바뀌어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전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딘가에 매여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매여 살았을까? 어디에 매여 살아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린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만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매인 사람이고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확 지배하는 힘이 되어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거기에 포박된 노예라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움켜쥐고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이끌어지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파괴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갑니다. 이런 죄의 종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에 매여 있게 합니다. 죄의 종이 죄의 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서 이 매임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거짓된 자아에 매여 살게 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아는 언제나 그 영과 교만에 들떠 살죠. 사욕과 탐욕에 갇혀서 자기 만족의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정오와 분노, 시기의 삶을 삽니다. 부끄러운 죄를 범하며 살게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타인들에게 매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리는 평가, 그들이 주는 칭찬과 인정, 그들이 주는 명예, 권력과 지위, 그런 것들에 묶여 살아갑니다. 물론 남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바지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칭찬과 비방에 목이 매여서 그걸 두려워해서 그 일을 행하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종이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매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매여서 합니다. 죄가 있으니 당연히 죄책감의 두려움이 있죠. 또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 현실에서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건 우리 인생의 질고와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돈에 의해서 내가 안정과 평안을 누려보려고 하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게 좀채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생각하고 돈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삽니다. 또 어떤 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종교의 힘을 빌립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초등학문이라고 언급되어지는, 바울 사도가 초등학문이라고 언급하는 이 종교적 저급한 사상들, 우상숭배, 그걸 숭배하며 삽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미신을 따르는 겁니다. 이사하는 날도 내가 어느 날을 가야 할지 그 날을 택해야 하고 그 날에 정해져야만 이사를 갑니다. 집에 이사했어도 어느 곳에 못 하나 치는 것도 혹 못을 잘못 치면 내게 애군이 끼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삽니다. 그리고 사주 관상을 봐야만 삶을 움직이고 선택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에 불안해하고 또 그들의 말에 위로를 얻으면서 살죠. 죄의 매임으로 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수많은 매임을 갖게 합니다. 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로 인해서 거짓된 자아에 매여 삽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여 살고 탐욕에 매여 살고 심지어는 우상에 매여 살아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는 매여 삽니다. 목사님, 난 그런데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가 어느 하나에 탁 매여 살기보다는 여기에 한 걸음, 저기에 한 걸음, 여기에 발자국, 저기에 발자국 그러면서 이렇게 발을 걸쳐놓고 우리는 인생의 죄로 인해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그렇게 모두 다 매임에 살아가는데 어딘가에 갇혀 살게 되고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이 매임에서부터 풀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과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삶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노라.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일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서 무엇인가에 짓눌려 살고 포로가 되어 살고 눈이 멀어 살아가는 자유 없는 사람들,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응하여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딘가에 매여 삽니다. 질병에 매여 살고, 니고데모처럼 우에 매여 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의 시선에 매여 살고, 가늠한 여인처럼 죄에 매여 살고, 무엇인가에 다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그 매임에서부터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특별히 바울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사도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 자유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가를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 그 의를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할례를 온전히 행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무거운 짐에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스스로를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하거나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의 거짓된 자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신 안에서 자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무명한 자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니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병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로다 고백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헐벗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난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두려움마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물론 그도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다해서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자유로서 세상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이겼고 우리의 그 이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만이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유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 자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기를 굳게 서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불러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케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으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그 광야길이 너무나 거칠고 험하고 힘들다 보니 그들은 그 소망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노예살이 하던 애굽으로, 자기들 매여 살게 하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 미래가 어찌 될까? 내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만은 될 수 없을 수 있겠구나. 오라.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행하면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내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초등학문 우상숭배로 다시 나아간다면 내가 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발은 할례라는 것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할례라는 것에, 그리고 옛날 섬기던 우상이라는 것에 그렇게 두 발을 거치고 살아가면 내가 좀 내 미래가 안전하지 않을까,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은 수없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을 갖도록 조성해 갑니다. 내 미래가 잘 이루어져 갈까? 내 소망들이 이루어질까? 주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이나 확실하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거나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우상의 노예가 되거나 탐욕의 노예가 되거나 또 무엇인가를 붙잡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붙잡아서 소망을 이루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로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적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도 어느 날에는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겠죠. 내가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겠죠.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뭔가 손에 보이는, 손에 쥐어지는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 환호와 박수가 내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